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인생을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모세의 인생에서 최고점이 어디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 왕자로 있었던 40세를 모세의 인생의 최고점으로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 인생 전체를 묵상해보면 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의 인생의 최고점을 찍었을 때 과연 모세는 무슨 일을 이루어내었습니까? 우리는 인생 최고점이었을 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세상적인 시야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달랐습니다. 모세 나이 40살의 애굽의 왕자로서 인생 그래프의 최고점을 찍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인생 최고 정점에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살에는 미디안 양치기로서 인생 그래프에서 극소점을 찍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초로의 나이였습니다. 광야 모래먼지, 흙먼지 속에서 말 못하는 양들과 함께 40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 한 귀퉁이에서 떠내기 나그네 인생이 끝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 나갈 때 모세를 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모세가 나이 40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애굽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바로 중 한 명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애굽 제국의 왕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노예의 아들에서 제국의 왕으로 자수성가한 모세의 왕국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마이너리티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주류 사회에 진출한 성공한 인생 역전 이야기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와는 참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왜 대단한 충격이었겠습니까? 수십 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자기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하루 종일 양들과만 함께 보내야 했기에 자신의 이름이 불리어질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기에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잊어버린 것은 모세 자신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왕국의 모든 사람들도 모세를 잊었습니다. 심지어 일가 친척까지도 모세를 잊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를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 내 던져져 있는 그를 찾아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보통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모세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 우리 스스로가 절대 먼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30대는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 수원팀 청년들은 지금 모두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고 길이 잘 안 보이더라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 내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나오는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그림에서 보이는 나무입니다. 떨기나무가 주는 느낌을 살려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름 모를 잡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곳에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격이 맞지 않습니다. 강원도 울진에는 군락을 이루어 하늘 높이 곱게 쭉 뻗은 금강송이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나무에 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속리산 정의품송 소나무 같은 기품 있는 나무에 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면 적어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백향목 정도에 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나마 하나님의 격에 맞고 가오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막의 잡목과 같은 떨기나무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떨기나무를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백향목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것처럼 곱게 뻗어 올라가 한참이나 올려다 보아야 하는 그런 백향목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불꽃같이 빛나는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용하십니다. 잿더미 인생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불꽃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인가 한국의 금강송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아야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성공하고 영향력을 가진 고지에 올라야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의 아류인 고지론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제목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아라. 하지만 신앙 안에서 이 말이 반드시 합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제목이라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역사와 시대를 밝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기복주의로 나타난 고지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 데로 임할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기복주의가 세련된 가면을 쓰고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성공하면 영향력이 커집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기복주의가 영향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지만 바꾸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를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큰 제목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사막의 잡목일 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신감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재능이 많고 너무 똑똑해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보다 이런 경우가 더욱 많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 사실을 더욱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이자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 여겼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뼛속같이 죄의 DNA로 가득 차 있는 죄인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가 당대의 의인이요 능력의 종으로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자기가 너무 강해서 너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사막의 잡목 떨기나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러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합니다. 남들보다 못하고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많은 부분이 내가입니다. 주어가 주님이셔야 하고 주님께서 하셨다 해야 하는데 많은 부분은 자기 자신을 주어로 사용합니다. 또 이들은 자기 스타일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만 하고 잘 배우지는 못합니다. 또 이들은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우선순위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일의 결과에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좀 잘하면 자랑하고 싶고 좀 못하면 감추고 싶습니다. 또 사람들의 평가에도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문인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문인 선교 대회답게 발제를 담당한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전문인이었습니다.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강남의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하다가 중앙아시아의 선교지로 가는 사람, 세무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동남아시아 대학의 교수 선교사로 가는 사람, 카이스트에서 원자력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아시아 대학의 교수 사역자로 가는 사람까지 이력들이 다양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분들이 각 전공 분야를 현지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발표하는 선교 전략을 들으면서 그들이 가진 탁월함이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지막 순서에 등장한 한 사람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수더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눌한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또 다른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전문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교사님들을 보니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도 나오지 못한 소위 공돌이이기 때문입니다. 전략 같은 것보다는 평생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구호 하나만 붙들고 기름땀 흘리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가 무슨 선교 전략을 나눌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 그것만 나누고 들어가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공산권이든 이슬람권이든 십자 드라이버와 먼키 스패너가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십자 드라이버와 먼키 스패너 뒤에 십자가를 품고 어디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며 섬기겠습니다. 십자 드라이버나 먼키 스패너가 필요 없는 곳이라면 걸레질이라도 하며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것 말고 또 잘하는 게 청소하고 밥하는 거거든요. 걸레질하고 밥 해주면서 그들을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닮아서 성실한 것 하나는 남들이 알아준답니다. 어디든 가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써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젊은 선교사의 짧은 메시지에 다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서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올라온 한 선교사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박사 학위와 전문의 자격증을 사용할 것을 기대했지만 오늘 이 밤 사랑하는 형제를 통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내 젊은 날의 수고와 땀이 담긴 귀한 것이라도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려놓아라.
삽을 들라면 삽을 들고 걸레질 하라면 걸레질 할 준비를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뛰어난 것을 붙들고 우리가 계획한 전략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손에 지팡이를 다시 쥐어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애굽 왕의 손에 든 황금으로 된 홀이 아니었습니다. 의붓 아버지 바로 왕이 손에 쥐고 휘두르면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까지도 좌지우지하는 황금 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40년간 함께했던 지팡이로서 그저 양을 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절망으로 점철된 인생, 세상적으로는 나락으로 떨어진 밑바닥 인생을 대표하는 듯한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다시 손에 쥐게 하셨습니다. 열등의 상징과도 같은 그 지팡이를 붙들고 우등의 상징과도 같은 바로 왕의 황금홀 앞에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바로의 혼이 아니라 양을 치느라 손때 묻은 지팡이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오른 40세의 백향목이 아니라 80세 황혼에 말라 빠진 떨기나무에 임재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일으킨 불꽃이 잿더미가 되어버려 이제는 차마 꿈을 꾼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불꽃과 하나님의 꿈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노랫말처럼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우리의 보배가 주님이시고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아슬란 같은 사자도 아닙니다. 그냥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강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친히 약해지는 본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약해지시는 희생을 보여주신 분, 친히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시는 화목 짐승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 되시는 겁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이 주님은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잔을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잔이 먼저 비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빈잔임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때 비로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빈잔이 되도록 80년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주님은 저를 낮추시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빈잔이 되도록 우리를 비울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어린 양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